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은 요셉이 가진 면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로움, 성실함, 이런 것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요셉이 그 죄를 이겼던 의로움도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한 환경에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낸 그런 성실함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셉의 그런 의로움과 성실함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이 의로운 자다 또는 요셉은 성실한 자다 이런 묘사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그 장점을 묘사하는 부분은 총리가 되었을 때 한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인정하면서 요셉의 장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나와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요셉의 장점, 유일한 묘사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죠. 그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한 것도 지혜로운 일 중에 하나지만 사실 그의 지혜의 정점은 무엇보다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때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서 두드러집니다. 7년 풍년일 때 최대한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고 그 후 7년 흉년이 시작되면 그 저장해 둔 곡식을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팔면서 흉년에도 먹을 거리가 있도록 만든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정책입니다. 요셉의 이런 정책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기 이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다고 나오죠. 요셉이 토지에 관한 정책을 세운 것인데요. 이것을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이 또 하나의 어떤 요셉의 지혜를 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요셉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메인 이야기는요. 요셉의 지혜라기보다는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요셉이 세운 토지법 이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토지법은 백성들이 소유한 토지를 정부가 받고 그 대신 종자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토지를 주죠. 그 대신 곡식으로 자랄 씨앗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를 땅에 심어서 길러서 경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맺히고요. 그렇게 얻은 곡식의 5분의 1을 정부에게 다시 내고요. 5분의 4를 백성이 가져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토지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극찬할 만한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애굽의 그 환경이 어떤지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황폐하니 말씀이 있잖아요.
7년 기근인데 지금 더 심해지는 기근의 때라는 겁니다. 비는 당연히 안 오고 땅이 메마를 대로 메마른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씨앗을 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땅이 촉촉하고 비가 좀 내려야 농사를 짓든지 뭐 경작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 악조건의 환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의 세운 그 토지법, 이게 정말 굉장한 지혜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토지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셉이 먼저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은 애굽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요셉에게 먼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를 드릴 테니 종자를 달라고요. 요셉은 지금 그런 백성들의 제안을 듣고 그것을 수락하고 승인해서 뭐 5분의 4, 5분의 1 뭐 그런 토지법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지혜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혜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본문의 초점이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토지법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최악의 기근인 상황,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 백성들의 그 상황들 말입니다. 기근의 때 곡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과도 같습니다. 곡식이 없다는 것은 죽음에 내몰린 상황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계속 곡식을 샀던 것이죠. 처음에는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축을 내고 이제 곡식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가축이 또 무한합니까? 아니죠. 없어지죠. 이제 백성들은 돈도 가축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몸뚱아리 하나와 토지밖에 없습니다. 몸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낼 것은 땅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을 주고 종자를 달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 이들이 흉년의 시기를 지금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땅을 주고 종자를 얻어 그 종자를 시작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 기근이 이렇게 심각한 때에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분명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땅과 종자를 지금 교환하자는 겁니다. 받은 종자로 한번 심어 보겠다는 겁니다. 수확 중 5분의 1 바치고 5분의 4로 가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적은 양이 되겠습니까? 아예 수확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도 토지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냥 토지를 움켜쥐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막다른 그런 길목과 같은 이때 그들은 토지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씨앗인 종자를 얻을 수 있고, 물론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일말의 희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토지법인 그 5분의 4라는 곡식을 그들 손에 쥘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자신의 토지를 내어놓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토지를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것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가득 찬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로 가득 찬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이 힘든 어려운 때에 오직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